레위기.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딱 들어맞으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구나 신용카드가 아니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주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거룩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상세하고도 대단히 신중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많은 교훈과 오랜 훈련의 출발점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1장) 번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해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성껏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단의 북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의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으로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 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기 법이 주어지는 장소는 회막, 성막입니다. 2절은 번제뿐 아니라 짐승 제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서원입니다. 누구든지에서 알 수 있듯이 1장에서 7장의 제사법은 공적 제사에도 적용되지만 사적 제사에 우선 초점을 맞춥니다. 제물의 자격은 우선 가축, 즉 소, 양, 염소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직접 기른 짐승을 가져와야 하죠. 랍비들이 말한 대로 구약에서 사례가 나타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야생 소, 양, 염소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가축입니다. 그 사례는 창세기 22장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키운 것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먼저 소의 번제 절차가 규정되는데요. 제사 짐승은 우선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짐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에 합당한 제물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한 수컷이 선호됩니다. 수컷이 우선되는 이유는 시장 가치에서는 암컷이 월등히 비쌌지만 제2적 가치에서는 수컷이 우월했기 때문이죠. 가부장적 관습이 지배하는 시대, 문화 한계 속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사회 지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을 해석할 때 틀과 형식에 집착하면 곤란합니다. 틀과 형식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되었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그 틀이 담은 가치, 의미, 내용, 알갱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컷은 틀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더 나은 것, 최고의 것이죠. 제2절차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행위는 안수입니다. 개인 제사에서 안수, 도살, 그리고 각뜨기, 내장 세척은 모두 제사장이 아닌 제사 드리는 사람 몫이죠. 반면 제사장은 제단에 피 뿌리기, 제단에 나무 쌓기, 그리고 제물 태우기를 담당합니다. 매일의 번제, 상번제나 절기 등 공적 제사에서는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수행합니다. 안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그것은 안수자와의 동일시 혹은 그를 대신하는 대체임이 분명합니다. 안수 논쟁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안수에 이어서 직접 도살합니다. 도살 주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안수받은 짐승 도살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도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죠. 제사장은 도살된 짐승의 목에서 피를 사발에 담아서 제단 사면, 즉 제단 바깥 면들에 끼얹어 뿌립니다. 번제 목적과 효과가 3, 4절에 명시되는데요.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것의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모호합니다. 받아들여짐에 전미된 대명사 오의 선행사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주어로 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쁘게 연락되는 것은 제물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헌신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번제는 화목제와 더불어서 자발적인 제사로서 전적인 드림과 헌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속죄 효과를 가져오죠. 이삭 키페르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말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속죄하다 그 뜻으로 이해해도 충분하겠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레위기 4장 5장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번제 속죄는 이것과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이죠. 아마 속죄제 속건제는 특정한 죄를 속죄하고 번제는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을 속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번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죄성에 대한 속죄가 부차적으로 주어졌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람의 원죄까지 단번에 속죄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은 안수, 도살, 그리고 짐승 손질이죠. 반면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기, 불 준비, 태우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내장과 정강이마저 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한 뒤에 각을 뜬 몸통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죽은 단순히 아마도 잘 타지 않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가죽은 그 제사를 바치느라 수고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여호와를 위한 음식 봉헌물, 화제가 되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번제뿐 아니라 화목제와 제한적이지만 속죄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 놓는다는 것은 불을 새로 지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서 제단 위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단 불은 원래 레위기 9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10절 13절입니다. 가축대는 작은 가축인 양과 염소를 총괄하는 단어죠. 역시 수컷이 요구되고요. 양과 염소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소의 경우와 동일한데 한 가지 도살 위치가 제단 북쪽으로 명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에 소의 도살 위치는 회막 입구로 포괄적으로 명시됩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계층을 위해 새 번제도 허용됩니다. 새는 자그마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든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에 의한 안수와 도살 과정이 생략되는 것입니다. 피가 소량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발로 받을 필요 없이 새 몸통을 들고 제단 옆면에 짜내서 흘립니다.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어려운 번역으로 고대 랍비들과 유대 문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모이 주머니로 번역된 무르아는 사실은 내장으로 연결되는 항문 부위를 의미하고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말은 꽁지 깃털입니다. 손가락으로 새 꽁지 깃털을 제거하면서 항문 부위를 파낼 때 내장이 자동으로 딸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느다란 새 내장은 씻을 수 없고 고기로는 부적절하니까 그대로 제단 동쪽에 마련된 재 버리는 곳, 즉 번제단을 청소해서 모은 재를 쌓아두는 장소에 던집니다. 한편 큰 짐승을 각을 뜨는 이유는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인데 새는 그럴 필요가 없죠. 몸통을 절단하지 않고 날개를 찢는 이유도 잘 타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이면에는 볼품없는 자그마한 새 재물이 몇 배로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짐승의 번제 효과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문구가 9절, 13절, 17절에 각각 번제 효과를 표현하면서 등장하죠. 9절은 소, 13절은 염소, 양, 17절은 비둘기 번제가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제사 효과를 표현합니다. 소와 비둘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둘기 번제도 소의 경우와 똑같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겉모양과 무게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번제 정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어떤 신분의 차별과 계급의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번제, 가장 우선적인 제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참여하는 제사,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제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